저희 교회 표, 올해 표 아십니까? 그때 주부를 보시면 되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 똑같을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세움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주년이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표를 당분간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보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평생표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고정시켜 놓고 한 마음을 향하여서 또 한 비전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한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표를 고정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이 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이곳에 세워졌고 이제 1월 중순이면 이제 2주년입니다. 2주년이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이제 서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올해 표도 작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표 그대로 저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이제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은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부으시는 그런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것이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 강림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고 변화받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제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성령을 경험하니까 서로 이제 격려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친송받는 칭찬받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성령을 경험하죠. 이제 베드로도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잘못될까봐 이제 숨었습니다. 숨은 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있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니까 담대해졌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만진병이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씩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제 감당을 못하는 곳이에요. 새신자를 돌보고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제 과부나 고아들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7 집사를 세웁니다. 본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다른 일들은 이제 집사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7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에 이제 그 7 집사를 선출하는 배경이 이런 이제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성장합니다. 아름답게 이제 성장해 나가요. 근데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좀 안 좋은 일도 이제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은 핍박입니다. 핍박. 외부에서 핍박이 경험되어져요. 교회가 성장하고 날로 부흥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핍박이 이제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으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그 기점으로 많은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곳이 좋다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참 좋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흩어지는 것.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니까 핍박이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각 곳으로 이제 막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이 반드시 좋지 않은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 핍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넓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전도되고 그 여파로 빌립에 의해서 누가 전도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전도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 핍박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있었어요. 핵심 인물.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돼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흐름은 더 강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고요했던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댐을 생각해 보세요. 댐 안에 이제 물이 이제 고여 있는데 그 댐이 무너질 때 물이 쏟아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세게 물이 쏟아지는 장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거센 물이 흐르듯이 강렬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정리해서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교회들은 이제 여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뭔가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어느 순간에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는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됐더라도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회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자기 동상을 이제 성전에 세우려고 이제 혈안이 되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때 이제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41년 1월 24일 날 암살당해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시점에 기독교 핍박이 현저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감소되었다라고 해요. 감소되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표현대로 평안했다,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핍박이 있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어느 한 순간 그 핍박이 점점점 줄어들 때가 있었고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든든히 서갔더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권면. 이 당시에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고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과 함께하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이런 건강함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건강함을 추구했다. 그래서 저는 세움교회가 오늘 한 해 동안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나가기 시작할 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오늘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일치된 곳은 한결같이 발전하고 이제 성장하고 부흥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이제 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3명에서 많으면 뭐 5명, 또 이제 뭐 형제들끼리 다 모여도 뭐 한 15명으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 가운데 마음이 나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마음이 불화합니다. 그만큼 그럼 지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같은 지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화하면은 그거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화하면은 그것이 그냥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한데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존중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 이거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하나시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건강하게 이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마음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잘 지켜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무슨 일이 경험되어지냐면은 성령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요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요소.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는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이것을 깨지 않는, 불화가 없고 갈등이 없고 파벌이 없고 마음을 하나로 몸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가 권면이 경험되어져서 매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성장과 성숙이 경험되어지는 세움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 됨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출현하게 된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합니다. 성령 강림 때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부흥케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신 분도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숙하게 하는 일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심하는 역사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 안에 비춰주는,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건 어떻게 살건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안에 죄인된 모습을 보게 돼요. 도덕적인 문제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절망적인 존재구나. 나는 망할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내 인생 가운데에 누가 필요하면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선한 행위나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와 감동의 역사와 자신을 부수고 깨는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공동체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은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날마다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증가했다.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어떤 수가 더 많아져요? 회심하는 사람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많이 늘어났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인원이 줍니다. 교회 인원이 줄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 이 코로나 이 기간에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이제 교회이기도 한데, 사실상 이제 아예 초대형 교회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한 100명에서 200명 모이는 교회가 타격을 입었어요.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성도 수가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수가 줄어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핵심 인물들로 중심으로 그는 100% 불화로 이어져.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구심점을 잃게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인원이 줄면은 불만을 이제 토로합니다. 입에 볼멘 소리를 해요. 사실상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눈물을 뿌리며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은 인원이 준다라는 것은 그건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교회가 재정이 줄면은 볼멘 소리를 내요. 볼멘 소리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인원이 줄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가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줄 압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는 반드시 또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또 다른 방법으로 부흥시킨다는 것이에요. 전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사람의 숫자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볼멘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또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주 세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교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하실 때 폭발적인 결실과 성숙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뭐 영화 보시면 동그란 이제 포탄 있지 않습니까?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던지면 그게 터져요. 근데 이제 그 딱딱한 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냥 하나는 그냥 냈다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럼 한 명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 불을 붙여서 던지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을 이제 살상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무기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위력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복음의 위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던져도 누군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때를 어떤지 못온지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포탄을 그냥 한 명한테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탄에 불을 붙여서 그것을 쏘면은 그 폭발력은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탄이 지닌 위력이죠.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어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봉헌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작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성령의 불을 붙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성령께서 함께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복음을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는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좋은 소식과 함께 슬픈 소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멸망의 소식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구원, 천국에 갑니다. 거부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지옥으로 가는 멸망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전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좀 안 좋은 예언을 합니다. 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온갖 조롱을 듣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늘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날마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괴롭더라도 그 일을 이제 감당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이야기하면은 뭐 즐겁게 할 수 있겠죠. 남들이 들었을 때 별로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거만큼 힘든 거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런 일에 멸망한다.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종일토록 욕을 먹습니다. 모욕거리가 됩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당할 때는 내가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레미야 마음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예레미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한다. 예레미야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고백.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동기와 태도가 올 한 해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동기와 태도가 되기를, 복음에 대한 동기와 태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졌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경험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세움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올해 하나뿐만 아니라 일평생 경험되어지고 매년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주를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함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막 벌벌 떨었다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예배예요. 교회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단체, 친목단체.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날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올려드리려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온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빠지지 않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렇게 예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위로가 주어지면서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건 뭐냐면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제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신뢰하고 중보하고 그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한 코이누이아로 교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고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역량들이 자라게 되고 계속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예배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요소 중에 마지막은 이제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안식처나 안주하는 그것만 하는 이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깊은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 후에는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흩어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가져야 될 중요한 마지막 요소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건강한 신자들이 추구하면서 따라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형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형의 모습들이 저희 교회 안에 날마다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어지기를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따르는 그 이상으로 그 뛰어넘어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로 이제 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역할이 더 중요해요. 역할이 더 중요한 건 역할이에요. 건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 이 말씀 그대로 올 한 해 가운데에 이 건강한 요소들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일치시켜야 됩니다.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팔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깊은 교제가 교회 안에 서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세움교회 이게 뜻이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려면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말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가 올해 한 해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졌을 때 그것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올 한 해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